강원도 태백에 좀 가면은요, 태백에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갔던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황지연못이라는 곳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황지연못은요, 그렇게 큰 연못은 아니에요. 둘레가 한 100m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황지연못에서요, 하루에 이 물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약 5,000톤의 물이 거기서 용천이죠,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황지연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황지연못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황지연못 가는 길이고요. 네, 그 전 장면, 전 그림 하나. 여기 보시면 이 낙동강 1300리가 예서부터 시작되다. 황지연못은 다름 아니라 낙동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황지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1300리면 한 500km가 넘거든요. 그 구비구비가 이 황지연못 이곳에서 시작된다. 황지연못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둘레가 약 한 100m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 황지연못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하루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5,000톤의 물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 물이 구비 흘러서 우리가 부산 옆에도 이 영남권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낙동강 물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시작점이 있고요, 여행을 가도 여행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작한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딱 들어온 그때가 나의 구원의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정확하게 7년 6개월 전에 그날 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내가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하고 회개하던 그때가 내 구원의 시작점이 아닐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불러요.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예정 작정을 해서 선택하고, 저는 그리고 머리가 아프네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잘 알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정교리를 살펴보는 것은 나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겁니다. 낙동강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낙동강 볼 때마다 아이고 물 많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되게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황지연못에 갔다 오면 느낌이 어떨까요? 낙동강아, 너는 참 대단하구나. 그 황지연못에서부터 1300리길을 흘러서 저 남해로 유구히 흘러가는구나.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황지연못을 본 사람은 이 낙동강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세상 말로 그냥 일요일 날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구원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은 지금보다도 더 놀랍게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이 말 좀 어려운 뜻이긴 합니다만, 예정에 관한 일반적인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학자들이
예정교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공로, 잘했다, 착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따라 구원받을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택하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해도 많았고요, 논쟁도 많았어요.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논쟁과 여러 가지 많았지만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을 좀 볼게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면요, 예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경 말씀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뻐하셨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에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위한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정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예정교리에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예정교리의 오해와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예정교리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택했어 라는 이 교리는 어떤 오해를 가져오냐면요, 운명대로 살으라는 거냐, 이 기계적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그냥 운명대로 사는 것 아니냐? 아니, 내가 앞으로 살 날 다 결정돼 있으면 그럼 내가 그냥 이건 운명론 아니냐?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운명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선택이나 결정이 실제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요, 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걸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를 위한 노력은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기계적이라는 말도 똑같은데요, 계획된 대로 반응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기계가 돌아가듯이 내 삶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운명론입니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명적이나 기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하신 사람을요,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낙동강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낙동강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고기가 많을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황지연못에서부터 남해 끝까지 낙동강의 하구까지 이 낙동강이 굽이 1300리 길을 500km 넘는 그 길을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이 낙동강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고기들이 살아요. 고기들이 그 안에서 막 사는데 이 낙동강이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고기들은 막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까요? 그 낙동강을 굽이굽이 헤엄치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놀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낙동강이라는 그 강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 땅에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물줄기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착착착착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이나 기계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전도서에요,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7절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 또 뭐도 있어요? 곤고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에 형통만을 꿈꾸죠. 잘 되기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때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병행하게 하신다.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 의미가 뭐라는 거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운명론이나 기계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단어를 제가 좀 색깔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를 믿는 자, 또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는 예정했었으니까 너는 원래부터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너는 원래 못 믿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결단하고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운명론을 거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예정론은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예정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전도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럼 믿기로 결정된 사람을 빼면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결정된 사람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믿기로 결정된 사람이라면 내가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믿기로 됐다 그러면 그럼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어떻게든지 믿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만 하다. 괜히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요, 그들 자신이 한 거죠.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에 너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는 거죠?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이런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라고 얘기하면 믿겠냐고요? 안 믿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정교리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교리가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정교리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의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세요. 예정교리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인도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정교리는 결코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법을 좀 구분시킬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예정하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명백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예정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불공평하다고 그럴까요? 아니, 누구는 구원을 하고 누구는 구원을 안 하고, 누구는 맛있는 걸 먹고, 누구는 이렇게 별론 걸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정교리는 신자들을 위한 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정교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을 못 믿게 합니까? 그리고 왜 저 사람만 믿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불신자 중에 단 한 명도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셔서 예수 못 믿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는 가만히 내 인생 두십시오, 나를 선택하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예정교리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겠는데요, 이 예로 모든 예정교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적인 것만을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한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가서 간신히 그 한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 한 사람을 간신히 이제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나는 구원하고
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안 했습니까? 물론 그건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구원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져 올렸다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건져졌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들은 다 구원 못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를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인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한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허물 많은 나를 살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예정교리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오해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정교리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둘은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예정교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정을 위해서 어떤 조건의 단서 조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어느 날 교회를 나갈 거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믿게 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떠한 조건도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은 계속 이어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신 것이 내가 앞날 예수를 잘 믿을 것을 알고 나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내 행위를 따라서 되는 것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내 삭시죠. 노력의 결과물이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이것저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이것을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예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정교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그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기쁨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정상적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엄청난 큰 기쁨입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빨라집니다. 아기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그 아이를 주신 것은요,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 중에 선택하셨고, 또한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죄 대신 화관을 허락하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근심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선택하실 때부터 기쁨이었다면 그 기쁨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기쁨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요, 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예정 교리를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기쁨 안에 선택하셨다는 이것을 더욱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은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한 3가지 측면에서 예정 교리를 이해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정 교리를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정 교리는 신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정 교리가 시작된 것은요, 창세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정 교리를 인지하게 된 것은 아마 이런 과정 아닐까요? 한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 왔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이웃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배당 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지금 왔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고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회고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정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을 미리 계획하셨구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예정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를 생각함으로 인한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이 예정교리는 준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은혜입니다. 그때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며 예정하심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현재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과거에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이 만약에 내 열심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컨디션이 좋고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맞아 보여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 생각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만약에 나의 구원이 내 생각과 내 열심을 토대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은 너무나도 불안한 걸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할 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요, 끝내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낙심과 절망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정교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현재의 삶이 그 예정교리 안에서 위로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교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미래를 생각하는 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할 때 예정교리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과거에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현재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런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끝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예정해 주셨다는 그것이 나의 미래에도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위한 구원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이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위로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기의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 가운데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정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 앞에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겸손하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믿음을 향한 그 열심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구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이자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답게 일평생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